예수가 답이다. 아멘. 날마다 예수가 답입니다. 진리는 명쾌합니다. 분명합니다. 예수가 답. 이것만 아는 우리는 이미 복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참으로 자유롭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자유롭나요? 아멘. 서로에게 묻는 질문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나의 영에게 묻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정말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자유를 누리고 또 날마다 크게 부어주시는 참된 자유를 깨닫고 함께하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우리는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어요. 이 구원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이 너무나도 기뻐서 내가 누군가에게 꼭 말하고 싶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그랬던 적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더욱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이 구원에 대한 그 은혜가,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자랑이 회복되는 그런 살아있는 우리 신앙생활과 영혼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말하되 큰 구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요 영적 용사로 이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큰 구원에 대한 감격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내 구원이 그냥 막연한 것처럼 느껴져서는 안 돼요. 그것을 보고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이 히브리서 2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내가 받은 큰 구원, 내가 받은 은혜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영원한 생명의 구원, 이것에 대해서 막연함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또 이 구원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감사하는 믿음의 귀한 영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익숙해지다 못해 너무나도 그냥 막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도 그냥 맞아, 나 구원 받았지, 맞아, 구원 받았어. 구원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뭐 그 정도로 여기는 상태가 되지 않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구원에 더욱더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우리가 그냥 그 선물을 뜯어보지도 않고 옆에 놔두고 그래 알았어 라고 한다면 그 선물 준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고 아쉽겠어요. 섭섭하겠어요. 화도 날 거예요. 옆에서 자꾸 설명할 거예요. 이거 뜯어봐. 너무 좋은 거야. 너 생각하면서 네가 뭘 필요로 할까 그 생각하면서 준비했어. 이거 귀한 거야. 어디 가서 구하기도 어려워 라면서 많이 부연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선물에 대해 가치를 알아달라고, 기뻐하자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삼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일 뿐만 아니라 매 순간 매 시간 우리의 삶의 어려움 중에, 고난과 질병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인정하고 구원을 날마다 기뻐하며 구원을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설명해 주셔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데, 이 구원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어.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진 나의 선물이야 라고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에 대한 소식,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수학이나 과학의 법칙이나 공식처럼 아무 느낌 없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달달달 외워야 되고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 그냥 아무 느낌과 체험과 의미 없이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체험으로, 응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우리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쁨으로 느끼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딸아, 아들아, 아빠, 엄마 얼마만큼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어린 자녀들, 이제 막 걸음을 걷는 자녀들도요,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자녀들도요, 두 팔을 활짝, 그 짧은 팔을 활짝 벌리면서 이만큼 좋아한다고, 엄마 아빠를 이만큼 좋아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역사, 구원은요, 우리가 체험되고 누려지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실제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두 깨달아 그 주님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넘쳐 흐르는 줄 믿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것도 어떠한 단어, 어떠한 표현이 되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은혜를 말할 때, 구원과 이 자유에 대해서 말할 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체험하고 아는 그러한 실제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또 하나님의 구원만 제대로 안다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이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감격하고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 보지 않을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상에 기웃기웃하거나 사람의 말에 상처받거나 사람의 그러한 판단에, 사람의 그런 눈빛 때문에 영향받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체험되고 누려지기 때문에, 그 구원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달려나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승리의 삶입니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보이지도 않아요. 경주만은요, 경주할 때 눈 옆을 이렇게 가립니다. 결승선만 보도록, 앞만 볼 수 있도록, 다른 것 보고 놀라지 않도록, 다른 것 보고 산만하지 않도록 앞만 보면서 이렇게 달려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분명히 느끼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다른 것 보지 않습니다.
온전히 합당한 신앙생활을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만큼 큰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그림을 조그맣게, 아주 조그맣게 표현해 놓았어요. 그 그림이 뭐예요? 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 그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원한 사망, 질병, 저주, 영벌에서 구원받았음을 그 작은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은 아주 큰 사건이고 큰 그림일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이건 역시도 구원에 비한 작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설명과 그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 나흘이 지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무덤 속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무덤에서 살리시고 이끌어 내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에 대한 조그마한 설명, 그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죽음에서 이끌어 살리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살리신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사로에게, 주님은 또 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은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 후에 주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임하였음을 기뻐 아시고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유를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믿는 자가,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자유를 날마다 실감하며 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의 영혼에 한 번쯤은 또 수시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정말 구원받은 자에게 마땅히 따라오는, 마땅히 함께하는, 주어진 이 자유를 내가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도 본문에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반박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나는 종된 적이 없는데 왜 나에게 자유를 이야기하냐? 나는 애시당초부터 나는 종된 적이 없어, 자유를 뺏긴 적이 없어요 라고 반박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냥 자유는요, 나한테 이미 자유가 있는데요, 난 내 마음대로 나 하고 싶은 데 다 하는데요, 그게 자유인데요 라고 여기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유에 대해 반박하고 거절합니다. 또한 심지어 믿는 자들, 우리들 안에서도 이 자유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이 자유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오해를 가지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고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너비와 깊이를 다 아는 것처럼, 체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듣고 보고 자세히 만진 그러한 체험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자유를 내가 들었습니다. 자유를 내가 보았습니다. 자유를 내가 만지고 자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유를 알지 못하고 자유를 오해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무엇보다 구원받은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체험하는 귀한 영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또 믿는 자들도 자유를 오해해요. 자유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다. 내가 누구의 간섭받지 않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다니고 싶은 것, 내가 여행 다니고 싶을 때 여행 다니고 내가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자유다라고 여기지만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자유와 하나님의 자유가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유라고 여겨야 할까요? 없어져 버리는 이 세상의 이 생각, 사람의 말, 정의, 이것을 자유라고 여겨야 할까요? 아니면 진리,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를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이 시간 그것을 우리는 결단하고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지금 밖에 나가서 자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내 마음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자유예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독립되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내 육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죄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만큼은 세상 사람들이 자유를 물어본다 할지라도 내 육신과 마음대로 하는 것,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그 안에서 자유한 것이 참된 자유이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이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 것인지 오늘 우리는 이 자유를 통해서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방해받지 않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말로만 고백하며 죄 없이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이 시간 자유를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그 자유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에게 능력과 힘이 되는 이 자유로 돌이키고 변화되는 것이 참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요 회개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유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자유를 찾고자 한다면 헛된 것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방종을 찾을 수밖에 없고 진노의 자녀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명을 통해서, 선악과의 계명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나와 하나 되고 나와 관계를 맺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너희는 자유하게 누리고, 내가 너희를 지켜 보호하며 내가 보호하는 그 자유 안에서 나와 영원히 함께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었어요. 계명은요, 우리를 정말 방해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오해합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방해받는 것, 간섭받는 것으로 오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귀는 역사예요.
아담과 하에게 역사합니다. 이 선악과 먹어봐. 절대로 안 죽어. 절대로 죽지 않고 오히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한 거야. 속입니다. 그 마귀의 속임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망과 저주와 영벌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고 자유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거예요.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우리에게 속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라고 사람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것, 우리가 싫어하는 것처럼 거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자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자유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지만 세상과 사람 안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찾았다 말해도 그것은 헛된 가짜 자유입니다. 속이는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 안에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이미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역사를 통해서 그 불순종을 통하여서 전 인류의 멸망의 시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원죄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불순종 가운데 자유가 없는 저주와 멸망이 있는 이 모든 인류 사람을 포기할 수도 있으셨지만, 야, 니들이 나의 원수가 됐고 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은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 소망이 없다, 버린다 라고 여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 자유하신 분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죄다, 하나님 아니고서는 자유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도요, 자유를 이야기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동남아 국가나 또 아직 민주화가 되지 않은 국가에 보면 미얀마에도 민주화 운동이 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투쟁합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많은 또 자유의 그러한 바람이 이 땅에 또 좋은 뜻으로 임해졌습니다. 근데 그 자유, 물론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자유가 얻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자유는요, 세상이 사람이 만든 자유이기 때문에 참된 자유일 수 없습니다. 그 자유, 지금 우리가 그 자유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불평등과 부조리와 부패함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자유가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사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있구나. 우리가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자들을 만나시고 많은 그 질병들을,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다 고치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몸의 모든 질병으로 자유함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회복, 치유를 명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부어주셨고 그 어떠한 어려움도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라면 모든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는 일입니다. 마음껏 주님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마귀에게 눌려 종노릇하는 자들을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자유를 얻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올가미는요, 우리가 뭐 이렇게 뉴스나 아니면 산에 올라가 보면 그 야생 동물을
밀려 파는 사람들이 덫 올가미를 쳐놨습니다. 이 덫 올가미는 묶이면 빠져나오려면 더 이렇게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자신을 올가매게 됩니다.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불가능한 자유, 참된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자유를 얻고자 싸우고 노력하고 애쓴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올가맬 뿐이고 우리에게 더 자유가 없는 불행만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를 원하는, 참된 자유를 사모하는 우리 가운데 참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하나 되어 예비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더 매달릴수록 우리는 자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만, 헛된 자유, 마귀에게 매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욱더 나아가며 주님께 매어질수록 우리는 더 큰 자유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여인의 딸은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여인은 내 딸을 도와달라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매정하다 싶은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고 그 여인에게 매정한 그러한 이야기, 매정한 것처럼 들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아마 마음의 상처를 얻었을 거예요. 무시당했다 여겼을 거예요. 누구라도 정말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어야 돼, 당장에 원망하며 욕하며 돌아갔을 것입니다. 창피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간절했고 그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이 회복되고 구원받은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주님과 더 하나 되고자, 주님 이 부스러기의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축복과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날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하나 되어 우리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고 예민하게 듣고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면 좋아, 이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유의 비결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이요 주님과 하나 되는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만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얻게 될까요? 이 하나님의 자유를 깨달았다면,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헛된 것임을 알고 속이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유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마음껏 얻고 누려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이 육신 되신 우리 영 안에 우리와 하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어요. 주님이 그 집에 그 딸을 고치려고 가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종이 야이로에게 와서 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보내주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으로 끝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딸을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주님이 명하시자 죽은 딸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살리신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딸에게,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딸이 살아난 것과 함께 오늘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 관심을 한번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좋아 보이는 것, 행하는 것, 그것도 물론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준 이 장면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에 내 뜻에 좋아 보이는 것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열린 귀로, 영적인 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주님은 그를 살리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자유를 명하셨습니다. 풀어놓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주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을 말씀하셔요.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순종하는 이 자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 판단대로 급하게 그냥 움직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보다 더 큰 차이가 바로 내 뜻대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것의 차이임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자유함을 누리리라.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요 고백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주님의 음성이, 성령의 인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영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역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라 라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 자리에 예배한다면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이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냥 습관을 따라 오늘 수요일, 금요일, 주일 날이 됐으니까 찝찝하니까 나오지 않으면 찝찝하니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은 다른 예배일 것입니다. 또 항상 기도에 힘쓰라,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분명히 다른 기도, 자유함 가운데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응답이 있는 기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움직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자유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의 삶을 살아가리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누구보다 가깝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어 참된 자유함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바로 우리 속에서 우리 영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다. 내가 죽을 고비가 있었고 핍박과 고난과 옥에 갇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자유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역사를 따라, 이 자유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기뻐하였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유를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요? 주님은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 가난의 문제로부터도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환경의 많은 문제를 통해서도 자유함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자유를 가진 자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참된 자유를 마음껏 사용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최고의 자유는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참소에 눌리고 속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은 깨끗하다.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또 필요한 자유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자유함이 있음을 감격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자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놓고 함께 보기 위하여,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고 마침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자유, 예배의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 가운데 영원한 자유, 참된 자유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돌이켜 자유를 누리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또 우리 많은 삶 가운데, 모든 부분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자유함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귀한 입술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자유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사람이 말하는 헛된 속이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소유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세상 지식으로 내 귀, 머릿속에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요 내 영의 생명이 되어 이 말씀대로, 이 약속대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자유한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속지 않고 참된 자유로 많은 자들을 또 자유케 하는, 자유로 인도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자유하다면